오늘은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주일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8년 전에 로해에서 백두산 갈 때에 중국을 갔다가 이번에 두 번째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 8년 전하고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졌고 거리가 너무나도 깨끗해졌다. 두 번째로는 이 불편하고 불안 치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전에는 너무 까다롭고 험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친절하고 빨리 간소하게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엇보다도 이 밤의 치안, 전에 8년 전에는 절대 가이드가 밤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잡아다가 콩팥 떼어내고 또 비자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되팔고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전혀 이런 것이 없다고 가이드가 분명히 말하대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대상으로 범죄하면 가중처벌한답니다.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요 근래 몇 년 전혀 외국인 대상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에도 마음껏 어디든지 가서 둘러보고 와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셔서 저희들도 밤에 잠깐 나가보기도 했는데 옛날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경하는 것 스케일이 참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게 크고 웅장했어요. 그걸 보면서 돈이 아깝지 않구나, 즉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참 기대하고 큰 돈을 들여 갔는데 기대할 만큼 요리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중국이 변화했다. 그럴 것이, 제가 이번에 장가계를 갔는데 장가계는 인구 150만 명 정도 사는 전라남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이지만 그곳의 입장료만 1년에 2조 원이라고 말합니다. 2조 원. 그 입장료만 2조 원이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비행기를 타고 또 호텔에 숙박하고 또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하면은 그 장가계에서 벌어들인 돈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장가계 땅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관광 수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느낀 게 있었어요. 교회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첫째는 깨끗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아 대책, 즉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를 돕자. 그래서 한 교회가 1년에 30에서 4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굶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애들을 도와주자, 그런 취지로 우리 전남 이 강주 지역에 목사님들이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옛날 원목교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깨끗하게 변해졌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참 칭찬에 인색하신 분인데 옛날에 조무영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와보고 왔는데 너무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우리 초신자들 우리 교회 왔을 때 불편하거나 불안하면 안 됩니다. 와서 좀 편안해야지. 와서 왠지 불편하고 또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 오면 11조 또 헌금을 해야 된다. 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그런 말을 해요. 술 담배를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술 담배를 먹으면서 나가야 됩니까? 끊고 나가야 됩니까? 제가 당분간은 술 담배를 못 끊으니까 끊고 나오라고 하면 한 1년 뒤에 나가고, 그냥 술 담배 그냥 하면서도 오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고 1년 뒤에 깨끗하게 하고 오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조심하면서 오시고, 교회 오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동으로 끊어지니까 일단 나오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됩니다. 술 담배 먹고 절대 이 거룩한 교회 못 오니까 1년이든 10년이든 완전히 끊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 어떤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 그 무섭잖아요. 그 생식의 끝을, 그 당시 수술 도구도 없고 소독제도 없는데 그걸 꼭 자르고 오라. 이 할례 제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제도인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전혀 그것이 생소하고 그것이 상당히 큰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는 요소가 돼서 오늘 그거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다 괜찮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시면서 나머지는 천천히 이렇게 은혜롭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돌아가서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참 좋더라. 또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래야지. 또 1시간 죽을 뻔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 아깝다 막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면 어떻게든 중요한 건 또 목사님이 좋은 또 메시지를 준비해서 또 전하고, 여러분도 그들을 잘 좀 관심 있게 잘 해서 참 가니까 좋더라,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다, 앞으로 계속 나가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도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 실상 이방인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좀 알아듣기 쉽다면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것은 실상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들은 절대로 우리 회중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은 지옥 불쏘시개로 쓰는 것밖에 아무 용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아주 천대하고 매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너희에게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편협적으로 생각한 거였어요. 물론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대상은 온 천하 만민,
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성별도 없고 특히 신분 차이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지, 유대인 그 안에서도 뭐 셀이라든가 창녀들이라든가 이 천민들, 이런 사람은 절대 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만큼 이렇게 따돌림을 줬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유대 안에서만 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라고 했어요. 온 천하. 온 천하 땅 끝까지, 온 천하 땅 끝까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는 절대 어떤 선민, 이방인 차이가 없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유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넘어서서 이방 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행 우리가 3일 밤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뭐 지도를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지중해를 쭉 돌아서 저 내륙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귀국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우리를 배척하지, 그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은 대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냥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을 친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만 안디옥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 유대인에게서 이제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그 유대파 그리스도 교도인 그들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느라, 이거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율법 준수, 다른 건 몰라도 할례만큼은 반드시 그들이 입교할 때, 교회에 입교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봤는데 그 할례하고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재해버린데 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냐. 그런데 자꾸 유대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꼭 그 무서운 할례를 기억고 행해야 된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분들,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받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오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갑니다. 갈 때 또
헌금을, 구제 헌금을 또 모아서 가져간다. 이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두 파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한 거 이것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외에 구약의 율법 그 중에서 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내 말을 들어보셔야 하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을 말했잖아요.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속에는 많은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짐승들 중에는 소나 양처럼 비둘기처럼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되는 그런 짐승도 들어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된 부정한 짐승, 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보자기에 섞어져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을 다 먹으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아니야 하나님 절대 저는 못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 주셨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없는 여기 돼지가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그러니 이걸 어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저는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제까지 그 믿음으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개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다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 너가 왜 지금도 너가 선민의식에 잡혀 있느냐?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보자기 환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세례를 받고 이방인 중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석자로 누구?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고넬료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거기에 물론 믿음은 유대교적 믿음이죠. 그렇지만 너무 믿음 좋고 구제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지금 즉시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 이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말은 그 할례가 절대로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폐지된 율법 요소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믿고 영접하면 세례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물론 반대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다녀와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또 했던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대속만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걸 처음 했습니다.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고보가 오늘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2명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미 첫 순교자가 됐고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친동생 그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행함을 강조했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믿음은 행함 말로만 외치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바로 야고보도 그 육체적으로는 형님인 예수님이잖아. 그래도 30년 함께 밥을 먹고 한 지병에서 살았던 처음에는 물론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의 형제들이 참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완전히 복음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보니까 이 총회 의장이 돼서 오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양쪽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의장인 이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이제 결론으로 내가 이제 판결하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아까 할례를 그렇게 억지로 막 피를 흘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하니까 절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면 절대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나 다만 3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말은 해줘야 된다. 근데 이 3가지가 첫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2번째는 음행입니다. 성적 범죄를 하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편지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음행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첩을 두고 또 매춘을 하는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중에 심지어 아버지 아내하고 음행을 행한단 말을 들었는데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려라. 어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하면서 절대 교회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방인들에 오면 다른 건 몰라도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은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목매어 죽인 것.
구약에서도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모든 그 건강의 정보는 피에 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든 건강검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건강을 지금도 이 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 그 자체인데 목매어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근데 목매어 죽인 짐승들은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피를 그 고기를 목매어 죽은 짐승들은 그 피가 살에 다 흡수되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 피를 먹는 것과 같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피를 생명이니 피를 먹는 것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이것도 참 초보적인 총의 어떤 결론 같이 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론 났는데 결론은 할례만큼은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도 오면 이방인처럼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절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무거운 짐을 먼저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 끊고 와라. 교회 오면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신 분들은 그저 은혜롭게 믿음이 들면 차차 모든 것이 분별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니까 그 믿음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